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죠.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불의를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이 세상에는 왜 불의와 불공평한 일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은 왜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난받아야 합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2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좀 대답이 엉뚱하다고 그랬어요. 왜 불의와 불공평이 이 세상에 있는지, 왜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될 텐데 설명을 하지 않고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그 안에 모든 답이 있다. 그 안에 모든 이유들이 설명되어져 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 이 말씀을 늘 읽고 이 말씀을 늘 암송하여 언제 어느 때라도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라 라고 대답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답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해답이 들어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답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답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그 사실을 다 알고 이미 믿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답이 있는 것도 알고 또 그 말씀에 기록된 답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그런데 그 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라는 것 아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때로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이 흔들려요. 이것이 문제예요. 자,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아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정답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한마디 더 하시죠.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의 마음을 벌써 꿰뚫어 보고 계세요. 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정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네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것까지도 내가 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다시 무엇입니까? 이 모든 묵시, 이 모든 말씀은 정한 때가 있다. 그리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어떻게?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네가 지쳤느냐? 포기하고 싶으냐? 네가 믿음의 손해를 보느냐? 그러지 말고 끝까지 더 기다리라. 자, 오늘 이 하나님의 대답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다. 3절 다시 보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너는 왜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압니다. 그런데 왜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해요? 이 모든 일들은 정한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1절에도 말하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 3장 17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아요. 의인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요. 불의와 불공평이 판을 치는 것 같아요. 불의와 불공평이 득세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심판하는 때가 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봅니다. 우리는 정말 모르고 있었지만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아니 왜 저런 자들은 저렇게 악한데도 저렇게 잘 돼야 하는가, 참 그동안 답답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때요? 때가 되니까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누가 뭘 잘못했는지.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악인들이 심판받는 때가 있어요. 반드시 와요. 세상의 일도 그러한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얼마나 더 그러하겠는가. 의인과 악인을 심판할 때가 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에 말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드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우리는 사실 그 때가 궁금해요. 압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또 한 번 따져 묻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그 때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 때는 나에게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때가 아버지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그저 그런 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나는 상관할 바 아니다. 나는 그냥 적당히 살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아무렇게나 살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가복음 13장 32절과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정한 모든 일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어때요? 그럼 나는 아무렇게나 살면 되겠구나. 그냥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맞춰서, 당신의 시계에 맞춰서 모든 일을 진행할 것인데 내가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지. 나는 아무렇게나 살면 되지. 아니라는 것이.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알아?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항상 모든 일에 주의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 때가 되었을 때 내가 악인으로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는 깨어있으라. 매사에 주의하라. 왜?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순간순간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오전에, 오늘 오후에 당장 그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된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드러나기 위해서, 말로는 하나님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불의합니까? 불공평합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 이를 부들부들 깔며 욕을 하다가 결국은 때가 되었을 때 내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너희는 깨어있고 주의하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자, 이 말씀 속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모든 일에 정한 때가 있다. 그것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섭리와 관계 없는 때는 단 한순간도 없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제 마음대로 돌아가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말 속에는 꼭 그 어떤 결과가 드러나는 때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 전도 3장 1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모든 일들, 그냥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어떤 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 어떤 때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때를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옳은 일과 그른 일로 구분해. 이것은 옳은 일, 저것은 나쁜 일. 그러나 사실 그 말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떤 일도 그 자체로 옳은 것은 없어요. 그 자체로 나쁜 것도 없어요. 때에 따라서 어떤 일은 좋은 일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일이 나쁜 일이 되기도 해요. 자,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되어지는 일들 보세요. 이 일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아마 이구동성으로 다 나쁜 일이라고 말할 것이. 그러나 이 일이 우리나라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이 일이 좋은 일이 되느냐 나쁜 일이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이 일이 무조건 나쁜 일이 아니. 이 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저 이 일을 바라보면서 욕만 하고 있으면, 비난만 하고 있으면, 나는 상관없는 것처럼 누구만 잘못한 것처럼 생각하면 이 일은 우리에게 나쁜 일이 될 것이. 그러나 나 자신부터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일이 내게 교훈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이 일은 우리나라의 축복이 될 것이. 어떤 일이 그 자체로 나쁘고 그 자체로 좋은 일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웃는 것은 좋은 일이죠. 우는 것은 일반적으로 나쁜 것이. 그러나 그것도 항상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 어때요? 웃어야 좋아요. 잔치집에 가서 울면 재수없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상가집에 가면 어때요? 울어야 좋아요. 거기 가서 희낙낙하면 그건 좋은 일이 아니. 어떤 일이 그 자체로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받아들이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죽음도 마찬가지. 죽음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일반적으로 죽음은 나쁜 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 자체도 어떨 때는 호상이다 라고 받아들이기도 해.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건강도 어때요? 건강한 것이 좋은 것이죠. 건강하지 못한 것은 나쁜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항상 그런 것은 아니. 만약에 어떤 사람이 건강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범죄하는 자리에 갔다면 그 건강은 좋은 것이 아니. 어떤 사람이 건강하지 못해서 질병 때문에 겸손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그 사람에게 질병은 축복이에요. 그런 일들은 수많은 간증들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건강이 항상 좋고 질병이 항상 나쁜 것, 그런 것도 아니. 천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내 앞에 있든지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나쁜 것은 나쁜 것으로 받아들이고, 좋을 때는 감사하는 것 같다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원나하고 불평하는,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알고 그 때를 찾고 그 뜻을 찾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일들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오히려 더 애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까 전도서 3장 11절에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다.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전도서 3장 12절과 13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 왜 세상이 이러하냐고 라고 말하기 전에 기뻐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 시국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지금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없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불의하고 불공평한 일 때문에 불평할 필요도 없어요.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는 더더욱 없어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지금 내게 맡겨진 자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그저 내 자리에서 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다 보면 때가 이르면 그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일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더 믿음 안에서 참고 기도하며 기다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포기하지만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이 정한 때에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다른 어떤 일들 때문에 너무 요동하지 마세요.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세요. 내 일이 무엇인지,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생각하며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오히려 이 모든 일들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을 누리고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복된 인생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